하나님의 씨앗과 우리의 마음밭에 대해서 관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천국 들어가는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로부터 15절 말씀.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을 그 마음에서 뺏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저희의 마음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마음밭이 온전하게 되어 주님께서 많은 수확을 하는 그러한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천국의 비밀을 같이 알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비밀.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을 모르고 어떻게 다른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 비유가 다른 모든 비유의 기본이 된다. 그만큼 중요한 비유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들으십니까? 오늘 흥미로운 것은요,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행동이 바로 이 비유를 그대로 행동을 옮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는 씨 뿌리는 자, 그리고 씨가 떨어지는데 딱딱한 이 밟아서 도로 같은 그러한 콘크리트 같은 땅, 또 어떤 것은 돌짝밭, 어떤 것은 가시덩굴, 어떤 것은 좋은 흙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 곁으로 온 사람들이 다 옵니다. 여기 보면은 동네 사람들이 먼 곳 가까운 데서 원근 각처에서 다 모여듭니다. 모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서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해서 알기만 해서 나온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가니까 덩달아 따라서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 고쳐준다니까 내 병을 고침을 받아야지 그러고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 한번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해봐야지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 목적을 가지고 나왔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똑같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 보러 너희들 가, 너희들 나쁜 사람들이야, 가, 그러지 않으시고 똑같이 다 말씀을 나눠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행동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처럼 좋은 흙, 가시덩굴 흙, 돌짝밭 흙, 그리고
도로 위에 떨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다 던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그대로 행하시죠. 여러분, 똑같이 씨를 뿌립니다. 근데 결과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결실을 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의 문턱에 와서 말씀을 듣기를 하는데 전혀 결실도 없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말씀이 왜 어떻게 보면 아주 라디컬한, 아주 경악스러운 말씀이냐 하면요,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데, 여러분께서 만약에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세상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친구들이 그럽니다. 야, 나는 착하게 못 살았어. 그래서 사실 천국 갈 자신은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크리스찬들 보러, 아니 너는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천국 들어간다고 확신하니? 그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국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선한 사람이 되어야, 공을 많이 쌓아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소위 율법을 잘 지켜야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별로 없어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 보러 너희들은 이런데도 천국 들어간다 얘기하니 말도 안 돼.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들은 하는 말이 맞아, 나도 온전치 않아.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괜찮아. 착한 일을 많이 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밌어요. 보면은 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공을 쌓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그러면서 자기는 착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래도 내 속은 나쁜 놈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괜찮다고 합니다. 네. 천국에 대한 자신이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한 게 왜 경악스러웠냐 하면은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뒤집어 엎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켜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부류로 태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하시냐? 말씀. 그리고 마음을 얘기합니다. 천국은 마음으로 결정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을 전부 다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교, 어느 교를 다 막론하고, 불교서부터 유교 그리고 이슬람까지 다 막론하고, 전부 다 사람들은 공을 쌓아야, 착해야, 그리고 좀 선한 것을 해야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공을 드리고, 그래서 기부를 하고, 사람들 보세요. 평상시에 나쁘게 살다가도 많은 사람들이 끝에 가서 기부를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끝에가 두렵기 때문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부로도 아니고 율법으로도 아니고 착한 일도 아니고 마음이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게 천국과 그리고 다른 곳을 가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4가지 밭의 종류를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씨앗에 비교해요. 그 마음밭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밭이 있는데 거기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능력이 있어요. 특히 히브리인 같은 경우는 말씀에 대해서 무한한 경외감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이 씨앗된 말씀은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봐보십시오. 돌짝밭에 떨어집니다. 싹이 틔우다가 말라 죽습니다. 가시덩굴에 떨어집니다. 싹이 틔우다가 그냥 죽습니다. 도로 위에 떨어집니다. 발에 밟혀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복음, 아무런 힘이 없는 예수님, 그가 아무런 힘이 없이 세상에게 당하고 매맞고 채찍질 받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그 로마 형틀에 못 박혀서 들려지는 그 형국, 그거와 똑같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해가 안 됐어요. 말씀이 임한다고 하면은 그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말씀은 아주 약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다고 하세요. 그 마음 밭에 따라서 그 말씀이 어떻게 듣냐, 그 마음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맞는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 된 사람의 마음들은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결실은 무엇이냐? 생명이라고 하세요. 생명.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그냥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 여러분, 암만 힘이 있어 뭐합니까? 암만 힘이 있어 뭐합니까? 암만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뭐합니까? 암만 부해도 뭐합니까? 조금 있으면은 병들고 약해지고 죽는데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말씀은 아주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가져다 주는 것은 엄청난 생명입니다. 자기에게도 생명이고 이것을 먹는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 이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가장 약한 것 같은 것, 심지어 밟아서 뽀개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영생을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에 비유한 것은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 속, 이 작지만은 씨앗 속에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씨앗은요, 제가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특히 이렇게 저기 공원에 나가서 베어 크릭 파크 같은 데 가서 그때 저희가 공원에 가서 거기서 같이 식사하고 이벤트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도토리 떨어진 거 보고 와, 도토리다 그래가지고 도토리를 막 주워 모았던 걸 기억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가지고 백에 하나 해가지고 이거 도토리 묵 만들겠다고 그러시면서 하셔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가져가도 되나 그런 생각부터 여러 생각이 많이 났는데,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도토리, 조그만 도토리 하나가 이게 땅에 묻히면은 우리가 보는 엄청난 나무가 그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얘기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있는데 그게 올바른 땅에 묻히면 엄청나게 커진다고 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이 비유는 저희에게 그러한 엄청난 나무, 그리고 거기서 열리는 엄청난 과실을 나도 갖고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 바로 어떠한 마음이냐입니다. 마음 상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 상태. 오늘 이 마음 상태를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에 4가지 마음 상태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 그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와서 저희에게 뿌리는 말씀을 뺏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길가라는 것은요, 길의 가장자리가 아니라 길 한복판입니다. 길가, 도로 위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딱 떨어졌습니다. 길가는 어떤 마음입니까? 사람이 밟고 다닙니다. 흙 밟고 다니면 여러분, 그 흙길도요, 하도 밟다 보면요, 이 황토가 드러나고 아주 딱딱해집니다. 콘크리트 못지않게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암만 씨가 떨어져도 절대로 거기는 발화하지 못하죠. 이러한 마음은 닫혀진 마음, 의심과 자존심, 불신앙으로 단단하게 굳어버린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경험만을 고집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다른 사람 의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습게 여깁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져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우리만 이 딱딱한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그것을 완강하게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처음에는 저희만 거부합니다. 근데 마치 여러분 이 추를 산 꼭대기 위해서 움직일 때 처음에는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근데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굴러 내려갈 때 가속도가 붙는 것처럼 저희가 주님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저희의 죄에 대해서 거부할 때 거기에 가속도가 붙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보면은 그 딱딱한 도로 같은 마음에 그 마음에 씨가 떨어져요. 근데 도로와 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 3자가 있어요. 제 3자가 역사합니다. 이 비유에서 새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을 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 세상에서 살 때 저희가 저의 결정을 합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저희가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 그리고 주님 말고도 제 3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그 동산에서 주님과 교제할 때도 사단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넘겨주나 노리고 있어요.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3자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님을 거부하고 나아갈 때 그것을 돕고 그것이 안 되도록 계속 돕는 이가 있는데 바로 사탄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거부할 때 저희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냥 사단이 그 말씀조차도 기억 못하게 완전히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뺏어간다는 겁니다.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읽다가 오늘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이죠. 읽다가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그분이 책을 읽다가 이 복음을 읽다가 내 마음 가운데 떨어진 말씀의 씨앗 그걸 읽다가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제 3자가 있는 걸 깨달았어요. 사단이 빼앗아 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태까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었는데 여태까지 신앙이 변화되지 않았구나. 그렇다면은 분명 나는 사단에게 말씀을 뺏기고 있구나. 속고 있구나. 이 생각이 문득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분은 결심을 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내가 변하도록,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내가 전심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들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쓴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그가 철로역정을 씁니다. 성도 여러분, 길가의 마음밭이 이게 가만히 놔두면은 다른 게 와서 채가요. 안 되려면은 더 안 돼요. 주님께서 그러시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기리라. 안 되려면 더 안 돼요. 거부하고 주님을 그렇게 할 때는 오히려 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길가의 마음이 좋은 밭으로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계속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마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짝밭 같은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을 받을 때 곧 넘어지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돌짝밭이라는 것은요, 안반 위에 흙이 얇게 덮여져 있는 밭을 뜻합니다. 이런 밭은 씨를 뿌리면은 금방 싹이 나오죠. 그런데 흙이 깊지 않기에 밑에 안반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그리고 해가 쪼이면은 안반이 뜨거워지니까 그냥 말라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나도 한번 믿어봐야지. 그럽니다. 근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옵니다.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중도에서 탈락해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쉽게 감정적으로 금방 받아들입니다. 근데 금방 받아들인 만큼 금방 또 식어버려요. 세례도 가벼운 흥분으로 받고,
은사도 가볍게 받고 그래가지고 막 흥분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낙심하죠. 그리고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결정을 해야 될 때 결정을 못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대신에 다른 세상을 따릅니다. 말씀이 은혜가 될 때는 모든 거라도 희생할 것 같고 봉사할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하는데 그러다가 얼마 못 가서 그냥 언제 은혜를 받냐는 듯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립니다. 금방 뜨거웠다가 금방 식어지는 신앙. 여러분, 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할까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말씀대로 세상을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신앙을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모르겠는데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아주 피부로 다가오죠. 말씀대로 살 거냐, 아니면은 내가 내 직업과 내 커리어를 걸 거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정도 압박이 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그래요. 여기서도 사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과 그리고 심지어는 핍박 같은 것, 이것은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신앙을 더 굳세게 하는 것들입니다. 햇볕은요, 농작물이 자랄 때는 필요합니다. 근데 뿌리가 없는 식물에게는 치명적이에요. 말라 죽이니까요. 시험과 핍박이 신앙의 뿌리를 내린 사람에게는 오히려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뿌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말라 죽여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삶을 살 때 저희의 흙이 있는데 이 삶을 살면서 어느 순간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럴 때 흙이 쓸려가고 그 밑에서부터 돌짝들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살면은 저절로 이렇게 돼버립니다. 저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가 일부러 노력해서 돌짝밭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흙이 쓸려 내려가요. 그리고 돌이 올라옵니다. 세 번째 마음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가시 덩쿨로 뒤덮인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돌짝밭은요, 이렇게 시험과 이 환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믿음이 약한 그러한 마음이라면, 충성되지 못한 마음이라면, 가시 덩쿨로 뒤덮인 마음은요, 이중성 마음입니다. 마음속에 두 개가 들어있어요. 좋은 씨앗과 가시 덩쿨 씨앗. 그게 두 개가 공존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라. 겉보기에는 좋은 밭처럼 보여도 마음속에 여러분 가시나무에 뿌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요, 저희 할머님께서 농사를 지셨는데 할머님을 따라가 보면은 아주 할머님께서 그 나이에도 계속 하시는 게 맨날 논에 가십니다. 그래서 하는 게 뭐가 있냐, 이 피를 뽑으세요. 혹시 피라고 아십니까? 이 벼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잡초입니다. 그것을 맨날 솎아주세요. 가면은 피 뽑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에게, 할머니 그냥 놔두면은 저절로 다 자라잖아요. 곡식은 어차피 자라니까 꼭 그걸 뽑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그거 뽑지 않으면 벼가 자라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피를 뽑습니다. 여러분, 농사는 그래서 힘들죠. 항상 그래서 솎아주고 막 그러죠.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런 가시나무 덩쿨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 좋은 씨앗이 자라면서 동시에 그 가시덩쿨도 함께 자랍니다. 여러분, 그때 이러한 잡초들, 가시덩쿨은 더 빨리 자라요. 그리고 그게 자라면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 밖에 보면은 블랙베리 덩쿨이 있죠? 그런 덩쿨이 막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떨어진 곡식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근심, 걱정이 너무나 많아요. 좋은 씨앗의 뿌리도 있지만은 세상의 뿌리가 깊숙이 박혀 있어요. 끊지 못한 과거가 있어요. 버리지 못한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계속 글리 돌아갑니다. 버리지 못한 습관으로. 이게 그 사람을 점점 밑으로 내려가게 합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 이것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믿으면서 또한 동시에 근심은 근심대로 하고, 주님은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또한 동시에 세상에 약속하는 그러한 부와 그러한 안락함과 쾌락을 동시에 따라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세상을 둘 다 섬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는 죽게 마련입니다. 한쪽이 잘 되면 한쪽은 반드시 죽어요. 이런 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영향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생각도 주님의 생각을 하지만 다른 생각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에 찔리고 자기도 고생을 하고 나중에는 가시에게 영양분을 다 뺏기고 죽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리고 쾌락과 탐욕은 주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쫓다 보면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와요. 어느 하나가 더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의 것도 다스리게 됩니다. 부가 나쁘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시덩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좋은 알곡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 보러 세상의 종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사람은 결국 가서는 여러분 숨이 막혀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지금 어디에 가고 있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깨닫고 이 세상의 유혹에 끌려다니지 말고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를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좋은 밭은 뭐냐?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하다. 동사가 세 개입니다. 듣고 받아 결실하다. 성도 여러분, 듣고 받습니다. 듣고 받는다. 여러분, 언제 저희가 온전히 듣고 받을 수가 있죠? 제가 항상 놀라는 거지만 그 어린 아이에게도요, 보면은 누가 얘기하냐에 따라서 어린 아이가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합니다. 부모인 제가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서 이렇게 하라고 막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애들이 끄덕끄덕거리면서 그 말을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친구들이 하면은 그거 보고 막 따라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하라고 했다고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야, 우리 부모인 나의 말을 저렇게도 안 듣는구나. 선생님 말은 잘 들으면서, 친구들의 말은 잘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곧잘 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친구들 말을 잘 듣고 선생님 말을 부모 말보다 더 잘 듣습니다. 나중에 가서 애들이 좀 철이 들으면 이제 부모의 말을 좀 잘 듣긴 하지만은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말하냐가 참 중요해요. 말을 듣고 받는다는 것은 성도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는다는 걸 뜻합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 말씀을, 이것을 두려워하며 이 말씀을 인정하며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은요, 겸손한 모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모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겸손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받고 그 말씀대로 자기의 시각을 맞추고 그리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그렇게 순전하게 받는 사람은 주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맺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러한 사람은요, 이러한 마음 상태는요, 특징이 있는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시기, 질투, 세상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주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주님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깁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을 인내로 이깁니다. 이러한 사람들 마음속에는 씨앗이 연결어 가는데 사랑,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해요. 그러면서 다른 이들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이들에게도 사랑을 합니다. 이들 마음속에는 희락,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주님이 역사하신 것에 감사해요. 항상 고마워요. 그래서 기뻐요. 그리고 화평, 그 속에 주님의 그 무거운, 그 변치 않는 그 사랑이 있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 종류의 밭과 같나요? 이 비유가 이해가 된다면, 아니 이 비유를 듣고 나의 모습을 다시 살펴보기를 원한다면 이 말은 저희는 들을 귀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면, 그렇지만 이 마음밭이 어떤 것은 딱딱하게 굳어진 밭, 어떤 것은 돌짝밭, 어떤 것은 다시 덩쿨이 있는 밭, 이거를 다시 바꿀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바꿀 수 있을까요? 밑에 안반이 깔려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미 다 결정 났다, 저런 사람들은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농부가 일할 때 피를 계속 뽑습니다. 농부가 일할 때 밭에서 돌을 골라냅니다. 처음에 개간을 할 때 제일 큰 일이 돌을 골라내는 거예요. 커다란 지체만한 바위도 드러내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저희는 밭을 갈아엎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사실은 저희는 계속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계속 경작을 해야 됩니다. 왜? 바람이 불고 비가 계속 와요. 흙이 씻겨 내려갑니다. 걸음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그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합당한 채소를 내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밭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파헤쳐라. 지금이 때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땅은요 결정되어 있지만, 나중에 가면 결정되어 있지만, 지금은, 아직 오늘이라고 불리는 이때는, 지금은 저희가 밭을 갈 수 있는 때입니다. 게임이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 말씀에 임하냐, 어떠한 마음이 될 거냐, 그 책임은 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것은 그 목사님 교회에 계실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어느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의 남편이 계셨어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은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기도 하고 나오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특히 언제 안 나오시냐면 오늘 같은 날, 봄날, 따뜻하게 햇빛이 쬐는 날,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날, 그리고 언제 안 나오시냐면 가을에 모든 단풍이 변할 때 안 나오십니다. 여러분 대강 짐작해 가시죠. 여기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많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분들이 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등산입니다. 이분이 등산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봄만 되면은, 가을만 되면은 이제 산으로 이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봄과 가을엔 잘 안 나오시는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에 나오셨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찾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궁금해가지고 왜 찾으시는지,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 상담 좀 해주세요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웬일인가 해가지고 같이 앉아서 이제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보통 등산 가는데 이 어젯밤에 며칠 전에 꿈을 꿨어요. 근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제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아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목사님에 가서 여쭤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자기가 등산을 갔대요. 아름다운 산길을 걷고 있는데,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이 옆에 조그마한 구멍이 있더래요. 터널 같더랍니다. 근데 그 구멍 끝에 아주 밝은 빛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왠지 자기가 여기를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려고 막 그러는데 그 입구가 너무 작아서 못 들어가겠더래요. 그래도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그래서 막 애를 쓰고 낑낑거리고 있었는데 안 돼가지고 막 그러는데 옆에서 어느 사람이 걸어오더랍니다. 아주 장신의 사람, 키가 크고 아주 체격이 큰 사람이 들어오더랍니다. 그러더니 왜 그러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게 너무 조그마서 구멍이 작아서 못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큰 나도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당신은 대체 누구길래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나사로요 그러더래요. 나사로. 그러더니 그 순간 자기의 몸을 종이 접듯이 착착착착 접어서 그 구멍으로 쏙 들어가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꿈을 깼답니다. 그래서 꿈 깨서 자기 아내에게, 여집사님에게 여보 나사로가 대체 누구야? 그랬대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나도 몰라. 나사로가 누군지 모르신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가서 여쭤봐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이 여집사님은 자기 남편으로 하여금 교회 나오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나사로가 누구냐고 물어보셨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꿈을 꾸면은 어떠한 생각을 하시겠어요? 이런 꿈을 꾸면은 적어도 저 같으면은 깜짝 놀라서 낑낑거리며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는 걸 보면서 무서워지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할 텐데 못 들어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주님께 무릎 꿇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사로가 누군지, 나사로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마음 밭에 따라 이렇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아시죠? 나사로와 부자가 있을 때, 부자가 지옥에 들어갔을 때 부자가 아브라함 보러, 아브라함이요 제발 좀 가서 내 친척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이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도 가서 얘기해도 믿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딱 그 말씀이에요. 나사로가 살아와서 얘기해도 보이는 것은 여러분 안 보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땅이 될 것인가 우리의 결정입니다. 어느 마음밭이 될 것인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그리고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되어야 되냐? 그거는 우리의 몫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길가와 같더라도 돌짝밭과 같더라도 가시떨기가 있더라도 저희는 주님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다 갈아엎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 마귀를 쫓고 밭을 갈고 저의 마음밭을 아주 부드럽고 아름다운 마음밭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작정을, 이러한 결정을 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들어가는 비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